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이란 주제 아래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4주간 동안 여리고성 정복 기사가 있는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거룩한 침묵을 배우십시오. 담대히 승리를 외치십시오. 거룩한 문화를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승리의 엎드림을 위한 엎드림의 삶이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침묵으로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아간의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망령된 일을 제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엎드림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6장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복선이 깔린 듯한 보도로 시작되는 여호수아 7장인데요. 여러분, 6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수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의 땅을 하나씩 차지하면 되는 그런 승리의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7장은 그 승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듯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범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물건에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이성 패전의 원인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대승을 거두는 전적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정복은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그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근데 왜 옷을 찢었을까요? 전쟁의 패인을 살피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작전회의를 하지 않고 왜 옷을 찢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의복은 흔히 통으로 되어 있어서요. 가슴 부분에 옷깃을 잡고 좌우로 당기면은 찢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에 사로잡힐 때 취해지곤 했던 극한 슬픔의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자신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여호수아를 아프게 슬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할 전쟁에서 이렇게 참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는 단순한 실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아이성 정투에서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췄다는 것이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싸다는 것은 이것을 직역하면 머리에 흙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 머리에 흙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 스스로 겸비하여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앞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간의 범죄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시 함께 하심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했을 때,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요,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엎드림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과 재난의 때 추측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아이성에게 패배하게 하셨을 것 같으면은 아예 요단을 건너가게 하지 마시고, 요단을 건너게 해서는 왜 멸망시켰나 하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패배하게 하셨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얼핏 보기에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었던 그 선조들의 원망을 연상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들의 원망하고는 달리 이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온 것뿐인데 패배라는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원망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의 고난인 욥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라고 과거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엎드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가나안 땅 족속들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으니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도자로서 아이성 패배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고요,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백성들의 고통과 낙심에 빠진 그 마음을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대적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친 것은 결국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진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일찍이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때 모세의 심정과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를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정탐꾼들은 아이성 주민이 소수이니까 소수의 병력만은 아이성 공략에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불과 2-3천 명만을 제한했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제안대로 선발된 군사 3천 명을 아이성으로 몰려보냈고 결과는 패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 단지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고심하면서 아이성 패배로 인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것에 온통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패배를 경험했을 때, 고난당할 때 변명하거나 핑계대기보다는, 아니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낙담에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잘못으로 억울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패배를 경험해도 변명하거나 핑계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상황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겸손한 엎드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라고 말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연전연승을 계속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로 인하여 잔뜩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작은 저 아이성 전대 그 군대에게조차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기일전하에서 상호 동맹을 맺고 세차게 공격해 오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은커녕 그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 하나였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실수될 것인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이스라엘 택하사 당신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 중에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셔서 출애굽 사건
홍해 도하 사건, 아모리 족속 정벌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 최근에 여리고성 정복 사건들을 통해 그 거룩하신 이름이 열방 중에 널리 퍼져 경외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아이성 패전 사건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의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그동안 열방 중에 널리 퍼진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의 위엄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장차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고요, 가장 큰 슬픔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자존심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봉사하고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기도도 봉사도 심지어 예배도 아닙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왜냐하면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형식이고요, 임재가 없는 기도는 독백이고요, 임재가 없는 사역은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오랫동안 엎드려 땅에 엎드려 또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날이 저물도록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했더니 드디어 이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조병재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우리 성도들이여, 왜 엎드려 있느냐.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드시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간의 범죄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갇힌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언약을 어긴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긴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들은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렘은 저주받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 것인데, 그래 따라서 여기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7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라고. 그 죄악을 제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력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투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전투력보다도 자신들의 거룩함에 신경을 써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범죄를 제거하고 아이성을 재차 공격해서 함락시키게 되죠. 우리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임재 상실의 극도화로 슬픔 가운데 언약의 신이시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아니 반드시 살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 엎드림의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실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의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의 뜻밖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을 구하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푸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제 은총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민재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엎드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림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취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실패나 고난이나 재난을 겪었을 때,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엎드림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기도도 봉사도 심지어 예배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는 형식이고 독백이며 인간의 노력일 뿐임을 잊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내 이름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고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길 원하오니 그것이 나의 살 길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살 길임을
다나 그것이 이 나라 민족의 살 길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 함께 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엎드림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님, 엎드리며 엎드림의 삶이란 주제로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아이선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실패나 고난이나 재난을 겪었을 때, 무엇인가 열심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엎드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기도도 봉사도 예배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가르쳐 주사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기도 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 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엎드림의 삶을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음에 대한 극도의 슬픔으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켓을 뒤집어 쓰고 나리점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니 반드시 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임을 다시금 절감했사오니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인 이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각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리더인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이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내 이름을 그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구하는 엎드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로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를 회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엎드림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줄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백성이 더 다 겸비하여 찬양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양손을 높이 드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무릎 꿇소서.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리.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중심의 엎드림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환우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OES 서울지방교회학교 연합예배와 성교육 세미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